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회는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많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젊은 전쟁 미망인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은 죽고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이 여성들이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일본은 이 연합군 미군이 그 당시에 많이 일본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망인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 이 미군 군부대 주변으로 이 성매매를 하면서 살았던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젊은 이 미망인은 미군 문 앞에 이 성매매를 하면서 살았지만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는 이 딸들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애들이 크니까 자기 어머니가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와 달리 이 성매매를 하고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식들을 공부시킨다는 이것을 어린 딸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들 인생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아주 혹독하게 사춘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고 어머니가 성매매하는 걸 그렇게 저주하던 그 딸 중에 한 명은 어머니와 똑같이 미군 부대 앞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로 전락을 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그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어머니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한 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딸은 이 전쟁 후에 이 일본 사회의 이 버려진 전쟁과와 이 전쟁 미망인의 일본 사회의 이 큰 사회적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것을 이 어린 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딸은 일본 사회 여성 문제를 연구하여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삶의 환경, 이 환경에 질식되어서 자신이 입으로 저주하고 미워하였던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숙명처럼 따라가는 딸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한 딸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눌렀던 그 사회적 문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와 또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일본의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그 여성은 바로 학자가 되어서 일본 사회의 여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일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환경 결정론이나 환경 운명론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그 환경을 극복하며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도리인 진리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자랄 때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다녔던 학교는 이런 학교에서, 내가 살았던 동네는 이런 할렘가에서, 이런 말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열왕기상 15장은 여기에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여기서 등장해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북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왕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아버지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시고, 네가 다윗처럼 잘 내 계명에 순종하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줬던 것처럼 너의 집을 내가 책임지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 믿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도 가짜로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갖다 주면은, 짐승 갖다 주면은 그 제사장 직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걸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간섭하셔서 산당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 이 팔에 마비가 와서 하나님이 경고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으니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여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끔찍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남자는 다 전멸될 것이다. 성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성 밖에서 죽는 자는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이 여로보암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강박하게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하느냐? 지 마음대로 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길을 그대로, 이 나답은 자기 아버지 길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 이 아사 왕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비암.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윗대 할아버지 다윗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전통이 벌써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아사왕이요. 그런데 어머니마저도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마저도 신앙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절에서는 이 아사왕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어머니는 마가라는 여인이고 압살롬,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 압살롬의 딸입니다. 여러분, 반역자의 딸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자기 형이 반역을 과거에 일으켰지만은 그의 가족을 다 그대로 보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이 아비암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마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로 아비암을 소개할 때에 5장 2절에서 아비암을 소개할 때도 바로 그의 어미는 마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그러면 아사에게도 이 마가가 어머니고 아사의 어머니인 아비암에게도 이 마가가 어머니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마가론, 이 압살롬의 딸은 이 아비암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래 살면서 그의 손자인 이 아사 왕에게까지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사 왕에게는 어머니가 생모가 일찍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아사를 어릴 때부터 돌보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 이 마가요. 그런데 이 마가를 13절에서는 마가를 소개할 때 이 마가가 아세라의 숭배자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아세라의 숭배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 우상인 바알, 이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부부신이 기본입니다. 부부신,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보편적인 신이죠. 여러분, 이 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초목이 풍성하고 그 풀을 뜯어먹고 양이나 염소나 이 소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비가 떨어져야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비를 주는 것이 누군가? 이게 바알이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왜 주느냐? 성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하늘에서 성적으로 그들이 관계를 가질 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늘에서 흥분하여서 이 부부신이 성적 관계를 가지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은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 신이 흥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예배의 그 우상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온 남녀들이 이 혼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남자 여자가 때를 지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신이 즐거워하고 바알 신이 흥분하여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의 우상에는 반드시 성적인 이 난잡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에요. 이것을 바로 이 왕의 어머니, 왕의 할머니, 태구라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임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북쪽에 나답 왕 못지않게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아사 왕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가정 환경을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우상 숭배자 왕이었죠. 이 어머니는 그런 사람의 뺨을 칠 정도로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 매니아예요. 여기서 이 아사 왕이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나답보다 어쩌면 훨씬 더 나쁜 영적 환경 가운데에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아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평가는 어쩌면 아사가 북쪽의 그 가정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사악한 가정에서 아사가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아사는 정말 오랜만에 그의 집안에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암, 이 3대로 이어지는 이 우상숭배, 이 길을 이제 깨뜨리고 정말 다윗의 길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음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사 자신의 경건이다. 아사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선택한 아사의 경건을 또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기 조사를 한 결과로 이번에 이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50% 이상이 나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때에 바로 이 아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대하 14장에 가면은 이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사건을 역대기에 다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 아사의 이 초기 10년, 이 10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바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10년간 평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한 사람의 온전한 이 순종, 이 온전한 경건, 이것이 나라 전체, 왕궁 전체를 하나님이 살롬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의 경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이 경건이 이제 자기 밖으로 자기 통치 영역에, 통치 행위에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 이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이 아사가 제일 먼저 한 이 종교개혁, 이 개혁의 제일 먼저 한 일을 오늘 성경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남색하는 자란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색하는 것은 남자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전에 가면 여자 창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를 드려왔던 남자들이 이제 여자 창녀와 관계를 가짐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제사를 여자들도 드리러 올 거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이 제사를 마치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린 여성들이 남자 창녀와 관계를 가지도록 이 남자들이 준비된 것을 남색하는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남색하는 자들이 있다고 최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 시작된 이 남색하는 자들을 이제 그 땅에서 다 쫓아보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색하는 이런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성전이 있고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에 바로 성매매를 하는, 매춘을 하는 여자가 있고 매춘하는 남자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사명을 이 아사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할 때 이 히브리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이 보물과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 삼았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뭔가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로우심, 이것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것을 제일 앞장서서 그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요, 왕.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한 도성에 남창이 존재하는 그런 것을 애통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계획이 바로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보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이 산당을 예루살렘에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대로 승계를 했죠. 그리고 르호보암을 또 그 다음에 아들 아비야가 승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우상천지 아니겠습니까? 우상천지. 이것을 이 아사 왕이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였음을, 다 제거하였음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이 아사에게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이자 신앙의 걸림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할머니 태우, 이 마아가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 대통령들이 개혁을,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통령들의 임기 말년에 보면은 자식들이 감옥에 간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자신이 개혁을 외치면 외칠수록 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아버지 몰래 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몰래 이 부인이 돈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 지나간 역사 가운데에 이 대통령들의 이 가족들, 부인이라든지 이 아들, 딸,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개혁과 그 아버지의 국정의 방향을 얼마나 옳지 못하게 그렇게 몰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쫓아내면서 일을 했지만은 자기에게 치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 마가, 바로 이 여인이 이 아세라 이 숭배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아사왕은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 거예요. 저 어머니, 저 할머니 어떡하나. 백성들의 모범이 할머니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가 더 기도하는 어머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어머니고, 그런 자식이고, 그런 가족이면 이 아사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아사는 잠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많은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결단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고 할머니지만은 우상 숭배자로서 태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결국은 이 아사왕은 이 어머니자 할머니인 이 마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벌써 자기 아버지 때도 어머니 노릇을 하였고, 이 아사왕 때도 어머니 노릇을 했으니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득권자들이 이 마가 여인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가 만약 이 할머니, 어머니 마가를 친다고 할 때에 옆에 있던 오랫동안 이 마가의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이 할머니를 제거하지 않고, 이 할머니를 폐위시키지 않고는 이 계획이 절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단해서 이 할머니를 오늘 태위의 위를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의 극국적인 그의 결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그 할머니가 그토록 섬겼던 우상을 잘라서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봤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사가 받은 그런 평가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아사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계획이 온전한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다 계획을 했지만 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사 또한 결단의 왕이었지만 이 또한 사람이므로 그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는 이 아사가 이렇게 결단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아사에게 큰 불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아울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전쟁, 이 남북의 이 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와 바하사 사이는 평생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원인은 오늘 이 북쪽에 있는 이 바하사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금 전쟁을 하러 지금 침공하러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라마를 건축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라마는 북과 이 남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 성읍 도시예요.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라마성을 이 공격의 본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지금 이 진지를 형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은 휴전선이 있고 그 휴전선의 그 아래 개성에 지금 판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성에 그 연락사무소가 있었고 공단이 있었던 그 지점쯤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이제 이 라마에 집결을 시키면서 거기서 성을 이 방어 진지를 견고하게 만들고 이제 군사를 거기 모두 집결해서 이제 여차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지금 이 바사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을 유다 왕 바사와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북쪽의 열 지파는 나라가 지금 분단이 되었지만은 이 열 지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의 삶의 양태는 성전 중심이고 또 이스라엘 절기 중심이고 율법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될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분단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북쪽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 못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가짜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임의로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려갈 것 없다. 단과 베델에 다 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사가 벌써 이 솔로몬 이후에 네 번째 왕인데 왕이 네 번째가 바뀌도록 계속적으로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이 불안한 거죠. 남쪽에 갔다 와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반역을 일으킬까 봐. 왜냐하면 바사 자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사가 생각을 고쳐먹은 거죠. 안 되겠다. 아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남유다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자꾸 백성들이 내려가는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유다를 빼앗아버리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점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에는 이 시기가 언젠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16장에서는 바로 이 바사의 침공의 이때가 언제고 하니까 이 아사왕 36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왕으로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1년을 다스렸습니다. 41년을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36년째 되는 해에
이 바사가 전쟁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인생의 이 아사왕이 거의 이제 죽기 5년 남아있는 인생의 말년에 바로 이 전쟁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아사의 이 신앙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의 청년의 시절, 그때의 신앙과 이제 죽기 5년 전의 노년의 신앙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가 순기능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나 미끄러지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엔의 손자 디블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여러분, 이 북쪽에서 바사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 이 아사 왕의 행동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끄집어내서 바로 북쪽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 바사왕 그 배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이 보물을 보낸 거야. 이 사신을 보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사이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북쪽의 바사 왕과도 또 언약을,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황금을, 이 보물을 보내니 이 보물을 받아주시고 바사 왕과의 언약은 깨뜨리고 당신과 나와의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바사 왕이 지금 우리 국경에 와서 지금 침입을 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바사 나라의 뒤를 치십시오. 뒤통수를 치시면 이 바사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아사 왕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황금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베나다에게 그것을 교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나니까 이 베나다 입장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 어떻게 합니까?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빌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여러분, 이것은 이 북쪽 이 바사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요한 거점이에요. 이 거점을 타격을 한 거예요. 이 베나다시 황금을 받고. 그래서 오늘 결국은 21절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사가 듣고 라만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지금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국경으로 이 북쪽의 베나다,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바사가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이때가 아니다. 군사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수도 디르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바사가 군대를 다시 몰아서 디르사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아사의 황금을 보내서 용병을 사가지고 이 바사의 뒤를 치는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사람이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해 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꾀가 있는 짓이고 지혜로운 짓이고 잘한 짓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전쟁이라는 이 위기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이 아사 왕의 인생에 두 번의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의 전쟁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스와의 전쟁이요. 오늘날 치면 에디오피아의 많은 군대, 이 바사 왕의 이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스가 쳐들어온 이 군사는 지금 바사의 군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아사는 이 역대기 14장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구스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을 시키고 이 구스 군대가 가지고 온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다 거둬들이고 이것을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이 아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황금을 아사 본인이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본인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서 바사를 공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사가 얼마나 신앙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헌금을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적군에 물리치도록 용병을 산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칼에 찔려서도 안 죽는 사람이 바늘에 찔려 죽는 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 면역력이에요. 영적 면역력.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건강하고 몸이 병이 없고 튼튼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몸을 가른 대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대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심장도 이식 수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 수술도 하잖아요. 심지어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임신한 아기의 몸에 있는 심장도 수술합니다. 그래, 어머니 배를 먼저 가르겠죠?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있겠죠? 그 아기 심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의 갈비뼈를 쪼개겠죠? 그 뼈를 쪼개고 그 뼈 틈에 있는 심장을 수술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의학 기술이 발전해 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술을 다시 봉합하고, 아기도 태아도 건강하면 수술했던 거 봉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상풍이라는 질병을 아시죠? 파상풍은 바늘이나 못에 찔리면은, 이 녹선 못에 찔리면은 걸리는 질병이요. 죽습니다. 고칠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게요. 가슴을 갈래가지고 온몸의 장기를 다 드러내는 대수술에도 건강하면 살지만은 작은 바늘에 찔리더라도 그 사람의 면역력이 없으면은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구스의 그 엄청난 대군 앞에서도 기도하여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한다면은 구스의 군대와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바사의 군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헌금 바쳤던 그 헌금을 다시 성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아사 왕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왜 당신은 과거에 그 구스의 그 많은 군사도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바사의 군대가 뭐라고
이 불신앙의 짓을 합니까? 이 말을 하나님 선지자가 하니까 이 하나님 선지자를 어떻게 하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백성들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박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 아사 왕의 말년에 미끄러진 모습을 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가 늙어 이제 죽기 직전에 발에 병이 든 거예요. 발에 무슨 병인지 그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41년에 죽으니 39년이 2년 전이죠, 그죠? 2년 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아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이 아사의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던 아사의 무릎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바로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일관되게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쭉,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는 있죠. 그래도 일관되게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그 신앙의 초기에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더니 갈수록 점점 믿음이 사라지면서 인생의 말년에는 거의 불신자처럼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아사 왕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젊었을 때 그 순전한, 심지어 할머니와 어머니마저도 폐해버릴 정도의 결단을 가졌던 이 아사 왕이 자신이 죽게 돼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이 아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비록 젊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이런 인생을 마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